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심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책하고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누구나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상대되는 말이 한 군데 있어요. 그죠?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9절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한마디로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그러는데요. 그 봉함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봉함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밝혀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봉함하라고 한 것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봉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만이 비로소 열려질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서는 계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묵시고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만이 하나님이 주신 펼쳐진 책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같으면 저 사람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잘못할 텐데 빨리 전도하고 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불의를 행하면 그대로 두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기회는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에 상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에는 여기서 상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 상밖에는 그 상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뭐 그저 그렇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원래 단어는요 보상이란 단어입니다.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도 있고 벌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심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열려질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 그래서 우리는 당장 앞으로 둔 모든 심판은요 예수님이 재림 때 있을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온 구절이 마태복음 3장의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성령의 불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곳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게 불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요, 잠기는 겁니다. 거기 던져서 그냥 잠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에 잠겨있는, 기름에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그걸 걷어서 곳간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곳간에 들여서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고 쭉정이는 알곡이 안 되면 모아서 불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런 물 세례는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그 물 세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거기서 언급하셨고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안 받는 사람들, 성령 세례, 기름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다 신랑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 기름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쫓겨납니다. 바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던져지는, 그래서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불에 잠겨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도대체 누가 지옥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세례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 되실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형제가 되는데, 이 형제 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형제 중에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고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이제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라, 무시하는 거죠. 맞아, 사랑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라는 단어, 산헤드린 이 단어는요,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일 텐데, 이제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이 공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형제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한몸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그 중에 지옥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오십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공중까지 가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심판대가 바로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심판대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심판이 벌어지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혼지잔치에 들어가느냐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것도요, 마태복음 10장은요 12사도를 뽑은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몸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근데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바로 이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근데 앞에 몸과 뒤에 몸은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영의 몸을 입고 쓰게 됩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죠? 근데 지금 사는 걸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그래요. 혼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바로 첫 번째 혼의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거기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라고 그러는데 생기가 아니라 사는 생명의 영을 훅 불어넣으심에 그게 산 혼이 된지라. 이 혼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혼의 몸을 가진 거기에 영을 집어넣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기 전에는요, 이 몸은 다 혼의 몸입니다. 아담 때부터 혼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그때는 혼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잘 보존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이 든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걸 그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평생 살아야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그런데 육의 몸이 아닙니다. 혼의 몸. 아담 때부터 온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혼의 몸으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그렇잖아요. 노예가 애벌레로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노예는요. 뽕잎을 먹을 때는 2차 평면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에꽃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나비가 될 때는 그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런 몸을 가지고 살지만 부활 때는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만날 때 다 기대해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12사도 뽑아놓고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영의 몸 입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 그것만큼은 참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 신랑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 모습이고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주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인은 어디서 만날까요? 주님인데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과 염소 다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거 다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그 만나서 거기서 심판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것은 지옥불 아니냐? 지옥불 아니면 혼인잔치 들어가는 그 일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이라는 우리는 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선한 생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착한 일이라는 기준은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다 다르거든요. 그죠? 중국 사람에게 선한 일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선한 일이 있고요. 에스키모인들이 선한 일이 있고요. 식인종의 선한 일도 있어요. 식인종은 지금이야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그럴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인육을, 사람 고기를 대접해 줄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에게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문화는 그렇단 말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합방시켜 준다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착한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 다르니까 전부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 이게 하나님 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쭉 물론 둘째 날은 없었지만 7번 선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마지막에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너무나 선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바로 너무 좋아가지고 안식하십니까?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등장하셔서 결혼까지 가는 그런 일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걸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이별하고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쓰는 누가요? 형제에게 잘못 비판하는 사람, 형제 비난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참 착한 일 안 한 사람, 죄 지은 사람, 형무소 가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드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는 어디죠? 공중에. 그럼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니까 거기 다 서게 되는데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이 그 몸은 단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은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나왔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럽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딱 한 번 나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것이 뭐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데 비를 지으리라. 아담이 결혼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거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최초에 나온 하나님의 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결혼하게 되는 일, 그것만큼 하나님께 선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결혼할 때는요, 아내 하나만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한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기름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기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성령과 기름은요, 기름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기름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7개 절기 중에서도 오순절만큼은 기름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운 가루를 기름에 버무려서 떡 2덩이를 흔드는 날입니다. 그때 아무리 가루가 고운 가루가 돼도요, 이 기름이 없으면 이게 떡이 안 되거든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날, 이거 흔드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해에 오순절 날은 따로 가루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루가 돼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고 흔들렸고요.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가루가 돼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흔들렸습니다. 떡 2덩어리가 흔들린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순절 날 떡을 흔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가 탄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떡이 돼야 되니까,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신부가 되고 결혼식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개 성령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잘못 번역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거기 성령이라고 해놨는데 그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납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바로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안 계셨어요. 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꼼짝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 되라고. 그냥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요, 성령 안 보내주셔도 얼마든지 거듭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만이 주님과 결혼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알고 있죠, 그죠? 주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 공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그 하늘들 가운데 공중이죠, 그죠? 하늘들 가운데. 이 하늘들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사실 공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그죠?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천사 있어요, 당연히. 천사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요, 천사녀가 수종을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이 자리에 천사가 와 있을 텐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늘들은 하늘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걸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이제 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악한 공중,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예, 마귀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거기 볼까요? 가운데 단에 의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를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볼 수 없지만 이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잡고 있고 그들이 부리는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중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그 흑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흑암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흑암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지 창조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악한 천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때 인간이 없을 때요. 근데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둬둔 공간이 바로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바로 그것이 하나의 공중이죠. 있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벌써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죠? 창세기 14장, 3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나타나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한 몸 되라고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난 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래 있어요. 그 아내가 그것을 따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거기에는 그러고 나서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어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 그리고 나서 그도 먹으니.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들고 먹을 때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는 죽게 돼 있고 자기는 살게 돼 있어. 영원한 이별이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결국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 되는 쪽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계명입니다.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택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어요. 죄인만이 달리니까. 근데 그건 결국 짊어지거든요.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뿐이 아니니까. 결국은 바로 죄인의 길로, 우리들의 길로 그분 오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듯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 그때 그 순간에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 생활 안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거기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모형으로 행세했겠습니까? 아담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책망 안 했어요. 거기서도. 나중에 아담에게도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땅을 저주했지. 아담은 저주 안 했어요. 거기서 뭐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일 안 하고 매일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 아담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그냥 그 자리에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열심히 일해 가서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땅을 저주한 것이 아담은 하나님은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아내한테 갔더니 뱀에 내 꾀임이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이제 뱀에게 가서 그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는 배로 다니고 동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바로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그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이 혼의 몸은 죽여도 우리 혼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하기예요. 마귀가 필요 없다면 뭐들은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마귀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직전에 바로 무적행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잡고 있어요. 언제부터? 선악과 사건부터. 왜냐하면 동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죠? 배로 다닌다는 건 뭐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배로.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다니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항상 우리는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충을 원래 못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곤충, 파리 보세요. 겨다닐 때 이 배가 땅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충은 먹지 말라는. 근데 곤충,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메뚜기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땅에서 언제든지 뛰어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메뚜기는 거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뚜기는 성도들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정신토록 흙에 티끌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 길로 가지, 안 하면은요, 그냥 개구리를 그냥 우유 속에 너무 삶아서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쫓겨나는 거요. 언제 쫓겨나냐면 계시록 16장 17절 보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요, 후 3년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어요. 전 3년반에는 순교는 안 일어나. 어려움은 당하지만 후 3년반 42달 동안은요,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어디다 보냐면요, 공중에다가. 그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대접 쏟을 때, 그죠? 이 세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날 준비가 다 되는 상황에서 이 악한 영의 사령부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준비만 되고 사실은 발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됐다가 딱 끝나요. 공중에다 뭘 쏟아요? 마지막 재앙의 대접을. 그러면서 마귀가 결박돼서 이제 무적행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있던 자리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가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공중에서 항상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처음에 공중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엔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공중에서 거기 심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의 사탄이 자기 악한 영들 데리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그때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고, 그 부리는 우리 영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몸을 입고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부활한 몸, 영의 몸을 입고 가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같을까요? 천사 같으니까 이 지상 사람들은 우리를 제대로 못 볼 거예요. 영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을 통치하는 걸 생각하죠. 지금 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걸 생각하지만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는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 혼의 몸을 입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려와서 뭐 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쯤에 한번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그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지난 것이니까 역사란 말을 쓰기는 좀 미안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죠? 공중에서. 근데 심판대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첫째는 심판장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럼 아예 예수님 맡으셨으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재판장이 누굴까요? 거기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재판할 때 보면요. 우리는 이제 재판 판사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비브 같은 중요한 사건은요. 재판장이 있고 배석 판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 심판대도 그런 형식이에요. 중요한 재판이니까. 재판장이 있는데 그 배석 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배석 판사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그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배석 판사는 사도들입니다.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12명이 넘어서도 안 돼요. 모자라서도 안 되고 12사도가 바로 배석 판사가 돼서 그를 성도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갈 때 굉장히 유리한 곳이 있어요. 재판관은 우리가 잘 알아.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문제까지 있고 답안지까지 있다면요. 그 시험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거기가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줘서 답안지까지 가지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판을 만약 받게 된다고 할 때 판사가 누군지 모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판사를 너무나 잘 알아. 거기에 아주 배석 판사까지 완전히 줄줄 깨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신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소개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소개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육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 둘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 자리 입적시켜가지고 그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는 거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지 요셉 지파는 그 뒤에 아들을 안 낳아서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죽는 순간부터 요셉 지파는 유대인들에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야. 그렇다면 그게 누굴까요? 영적인 유대인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육적인 유대인이야. 유대인 피가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을요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죠? 그들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어디 간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다음부터는요 유대인의 특별한 대우가 없어졌어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건 우리 영적인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누가 심판해요? 12보좌에 앉아있는 사도들이 심판한 겁니다. 근데 왜 사도들을 심판대에 앉혔을까요? 교회는 사도들이 기초서 위에 서야 되니까 다른 거 참고서 봐서 시험 보면요 그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과서만 보고 시험 보면요 이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만이 입시 요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뒤져가면서 같이 보려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보여야 되는 거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돼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우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날짜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그대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보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배탈이 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 넌 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시험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선에 이른 사람들, 아담이 결혼에 관계되는 사람들, 아담과의 결혼 누굴까요? 예수님과의 결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성경에서는요 중매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나 사도인데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천으로 중매했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요 심판한 내용이 중매쟁이가 결혼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거기서 골라내는 그 작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배석 판사들은요 사도 아니고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그 자리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중매한 적이 없거든.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목자가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제 공중에 다 올라갔는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염소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가 염소가 돼버려가지고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고를 정도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양들인데 전부가 염소가 됐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요? 양들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거기만 따라다니면서 그 풀을 먹는 게 양들이고요. 염소는 지멋대로 막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게 염소예요. 그 양들은 누구냐면요 사도들이 준 그것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만 먹은 그 양들이에요. 근데 염소도 누굴까요? 구약 성경도 봤다가 다른 참고서도 봤다. 이거 다 염소라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거기서 양과 염소 구분하는 방법을 직접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양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나그네 됐을 때 집에다 들여서 재워도 줬고 병 들었을 때 나를 와 찾아봐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까지 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양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이 주님 하신 말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거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배석 판사들이? 사도들. 여기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그 말씀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도 우리가 헛되이 안 그렇게 존중하고 했다면 이 풀을 그대로 먹었다면 그럼 양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러죠?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염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목마를 때도 그랬고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가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바로 똑같은 대답하십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사도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건 사도들의 풀이에요. 사도들의 풀을 먹고 있으면 양들이 취급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걸 마구 먹었던 사람들은요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문명이 갈라집니다. 바로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근데 이때 영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은 다 영원하다고 번역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전부가 다 원래는 헬라 말로 시대를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 영어로는 그 이온이라는 단어 있죠. 현생 이온 무슨 이온 그 단어가 있죠. 이거 이온인가 이걸 써가지고 이것이 바로 헬라에서 온 건데 아이온에서 온 겁니다. 아이온은 한 시대입니다. 시대라는 것은요 정권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신라 시대 것처럼 이제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벌을 받는 거. 천년 동안 지옥에서 누가? 염소들. 염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었긴 믿었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그죠? 근데 양들은 예수 믿는 편에서 결혼에 가담한 사람들. 그래서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하나님과 전혀 떨어져 사는 것이 영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재판 벌렸는데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재밌어요. 실감 난다고요. 그러니까 가상 법원이 아니에요. 가상 재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난 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가상 법정이지만 실제 법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처음엔 다 양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어져. 워낙 다 염소로 바뀌어가지고 양을 찾아보기가 참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46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결론이 나오죠. 그들은 한 시대의 벌에 의인들은 한 시대의 생에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 영생 이게 영생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영생이 많이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 그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 하래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한 시대 생, 천년왕국 때에 바로 같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끝까지 나가는 건 뭐죠? 세세토록. 영어의 그 헬라에서는요, 세세토록과 영원은 다른 기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에서 나오는 아이오니오스 형용사입니다. 한 시대의 요걸 다 우리는 영원토록 영어로 하면 뭐죠? 에버레스팅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에버레스팅 아닙니다. 한 시대 천년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세토록은요 이 아이온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래서 이게 아이온이 계속 반복되는 거 어디요? 불못에 가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 지금 이 재판은 어디요? 공중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공중에서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거기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 드렸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서 성도와 신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우린 보통 신자 되는 것 아주 대단히 여기잖아요. 그죠? 찬송가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 원래 영어 원문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신자 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근데요, 신자 되는 것은 대단하지만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당한다니까. 그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뭐 영광, 바로 영광이라는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돼요. 그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근데 그때까지 믿었던 자들, 신자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등을 들고 같이 들고 왔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누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재림의 날에 공중에서 벌어지는데 그가 강림하사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심판이 열려지는 법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 책에 써서, 여기까지 일단 보죠.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났어. 이게 무슨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이제 공중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교회가 다 올라왔어. 7교회가 몽땅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 아직은 한 신부가 안 됐어요. 거기서 이제 신부될 사람들이 골라서 신부실에 들어가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그 7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에 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우리말로 인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그 뜻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결혼할 신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7촛대는 바로 7교회 한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7교회 소속이 아니면 거기는 참석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참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1000년 동안 지상에 있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 성도들은 어디에 지상에 내려올 일이 없어요. 공중에 올라갔다 거기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이 천년왕국을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서나 그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를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화려한 묘사된 장면이 있어요. 그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사자가 풀을 뜯고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멋있는 세상. 야,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삶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가 얼마나 멋진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거 한번 왕노릇 해보라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인간이 있기 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 약속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통치하는 그 기회가 천년왕국 시대에 공중에서 우리는 통치할 것입니다. 영이 몸을 입고 통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혼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다 살아날 때는 100%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도 영의 몸으로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들으니 이게 재림 나팔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도 이제 부활해서 올라갈 때 몸이 변해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요 계속해서 그런 신호를 계속 줬어요. 그 나팔이 바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공중에 올라가 들은 나팔 소리. 그러니까 그 나팔이 울리자마자 뭐가 나와요? 자,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여기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펼쳐지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게 왕노를 타는 권세를 누구한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누구라고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 안 하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냥 갈릴리 다니면서 무리를 거르신 그분만 생각해요. 병 고친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해갖고 승천하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주목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고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목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결혼식까지 주목해서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간에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참 많이 나와요. 9번 나오는데요. 9번 나오는데 7교회 할 때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시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장 2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유리바다, 지옥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게 나와요.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는 누가 던져져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성도는 성도인데 이제 타락한 음녀교회가 이제 바다 밑으로 던져서 1000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면 그때나 올라와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로부터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송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어디? 바다 위에 서서. 근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번역에 15장 2절에 바닷가에 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할 때 바닷가에 서서 아니요. 바다 그 지옥 옆에 서는 게 아니라 지옥불 위에서. 근데 그 속에는 누가 던져지냐면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사람, 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사람. 이것이 갈라지는 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바로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성경에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봐도 기간은 1000년이야. 그럼 왕노릇해. 그럼 왕국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근데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국이죠. 기간은 1000년. 1000년 왕국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난 한심하잖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1000년 왕국이 있어요. 누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 여기서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결혼식까지 막, 그죠?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행적을 결혼식까지 주목하는 자라면요. 누가 결혼할까? 신부가 누굴까? 이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누가 신부가 된다고요?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신부가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시면 한 몸이 되면 결혼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모든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세상을 적당히 살 수 있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간단히 말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 100% 불신자들. 왜냐면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았던 믿는 자들이 뒤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부활하지 않은 혼의 몸을 입고 있는 불신자들이 100%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00%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살아요? 태평성대야. 왜요? 마귀가 없어. 귀신도 없고 활동을 안 해요. 1000년 동안.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보죠.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면전은 천년을 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면요. 부활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구분했어요.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첫째 부활은요. 순서가 아니라고 뭐라 그랬죠? 질적으로. 부활해가지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인잔치까지 가면 이게 첫째 부활이야. 제일 좋은 부활이야.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부활이란 말이야.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질적으로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고요. 순서적으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사람들 또는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천년왕국을 이제는 끝내고 아버지께 바칠 때 왜냐하면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구분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딱 지나면요. 여기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마귀가 풀려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면에 흩어져서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성경도 다 그래.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번역을요. 다 지면에 흩어져서 성도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상재림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죠?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공중에 오셔서도 결국은 지상에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니까 이제 마귀가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근데 거기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요?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는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 올라간다. 아나는 위로, 밑으로는 카타바이노. 카타바이노.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단어를 여기에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유치원생이라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성도를 들으니까 공중에 올라간다는 여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면에 흩어진다 그러니까 지상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지상이 있고 예수님도 지상이 있고 천년왕국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떨어지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니까 100%. 근데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기가 힘든데 그때 천년 동안 전혀 유혹을 안 받다가 마귀가 와서 유혹해버렸어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그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실에 있던 식물이 여기서 계속 자라던 식물이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불어서 이게 확 찢겨졌다고 해보세요. 영하 20도가 되는 날.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마귀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들을 유혹하는데 그들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공중에서는 통치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에서는 그 사람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나중에 불타버리고 그럼 또 누가 있을겠어요? 천년 동안 이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고생하는? 첫째, 성도 중에서 올라갔다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염소가 돼가지고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있던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불바다. 또 하나는 사망. 사망은 믿음으로 죽었던 구약시대에 그리고 음부, 이건 불신자들. 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는 딱 세 군데에서 나온 사람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음녀라는 건 뭐예요?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탕한 짓 하다가 신랑 된 예수님과 관계없는 짓 하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지나면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그죠? 1000년 지나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신자가 음부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요, 무슨 경험을 못 한다고요? 지옥은 구경도 못 해요. 그죠? 지옥은 누가 하냐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심판받고 떨어진 사람이 불석경 유리받아 지옥에 있는 건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었다면요,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셔도 거기 음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 받을 때 거기서 나오고, 그때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어서 좋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구경도 못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도, 그죠? 근데 음부에 더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중간중간 12절과 14절은 생략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바다가, 이게 지옥이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세세토록, 지옥은, 바다는 1000년,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질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재판은 필요 없어요. 그죠? 백보자 심판의 재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은 사람은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장소까지 있어요. 어디 공중으로 올라가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냥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와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놀랄만하게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아십니까? 우리 너무나 그런 장면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궁금한 이야기 25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현장에 가서 그 장면들을 일일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선을 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